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22절에서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엉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3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특별히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과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라합은 이미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두고 또 붉은 줄을 창에다가 달아 내려라 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 같이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그 여리고성을 멸망하면서 진행 과정 속에 라합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 또한 또 성경에 다시 언급하고 있으니까 다시 라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은 타락한 성, 멸망받을 성, 그 여리고에서 가장 천한 삶을 살았죠. 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숨겨주는 이 단 한 번의 일로 인해서 라합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라합이 받은 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죠. 라합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들. 네, 라합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라합의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그 집안과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라합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복을 받았죠. 신분. 너무나도 천하디 천한, 우상을 섬기는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는데, 이 라합이 보니까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심지어는 왕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이 라합이 나중에 시집을 가게 되죠. 결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살몬과 라합 사이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여러분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룻기스의 그 룻과 결혼했던,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던 그 룻기스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보아스죠. 이 보아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또 룻을 만나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죠. 이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천한 기생이, 여러분, 천한 신분이 이 위대한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라합의 핏줄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가문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라합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라합이 이렇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가문에 있어서 선조가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감이 안 와요. 실감이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다가 힘든 인생을 삶을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작은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작은 일을 놀랍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손자 중에 대통령이 나오고 여러분의 정손자 중에 시대를 뒤엎어 놓을 만한 위대한 일꾼이 나오고 지도자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아멘 이런 소리도 안 나오겠지만, 실감이 안 나지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일일까요? 라합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라합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라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합은 믿음의 거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죠. 많은,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누구의 이름도 나오느냐? 라합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정탐꾼 한 번 숨겨준 이 여인이었는데 그 한복판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니라 라합의 이름이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좀 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야고보의 눈에도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그 믿음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또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이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평가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셔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정말 애쓰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그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를 내린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후손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바로 이런 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라합의 한 일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이렇게 극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단순히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이렇게까지 칭찬받을 일인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준 것은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정탐꾼을 숨겨둔 것 아닌가?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일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크게 여기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라합이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헌신이길래 도대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건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합이 인정받은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 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지금까지 타락한 여리고성에 살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가나안의 종교라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짓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였어요.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 가운데는요, 사람을 바쳐서 제사하는 인신제사, 몰렉신에게는 그 사람을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드리면서 복받기를 원해서 그 자기 자식을 산채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런 악한 짓을 행한 것이죠. 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그것뿐입니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종교가, 모든 우상들이 엄란한 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제단 위에다가, 제단 앞에서 여러분 창기와 함께 나 뒹굴면서 엄란한 행위를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 엄란한 짓과 쾌락을 통해서 여러분 신을 흥분시킨다는 것이죠. 신이 흥분돼가 비를 내리고 그리고 다산의 복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창기들과 함께 뒹구는 것이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의 문화들, 이런 더러운 문화를, 이런 악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화에 물들고 그 문화에 여러분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절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학자는 기생 라합이 이 우상의 제단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과 같이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성창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합이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들의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애굽 땅에 나올 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지금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러한 우상들, 이것이 다 거짓되고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속에 믿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오기 전에 라합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정탐꾼과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그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준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오기 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고, 그래서 그 우상들은 이제 버리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 우상이고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련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리고성 사람들도 여러분 소문을 듣고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되었다. 여러분, 간이 녹고 설계가 녹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오직 라합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여리고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유일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어느 날 우리 가족의 그 한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우상을 버리고 조상 앞에 제사하던 것들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가문을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집안이 바뀌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황에서 핍박과 불신의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둔 이 일이 왜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은 이 라합이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작은 헌신이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주는 헌신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냐? 이 여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정적인 헌신을 한 것으로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나중에 야곱에게도. 그래서 야곱의 가족 가운데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 거하다가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했습니까? 70명이었는데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 여리고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이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주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 정탐꾼이 만약에 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여러분 정탐하러 갔는데 잡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만약에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 40년 전에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조차도 않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붙들려 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는데,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숨겨둘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안에 있었던 이런 정보들도 알게 됐죠.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 정탐꾼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 무사히 다른 길로 빠져나가서 여호수아에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이 어떤 헌신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이 땅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라합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마치 이 라합의 역할을 큰 역할로 여겨주시고 개국 공신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왕족의 가문이 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보면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보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은, 그 세상 나라와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길목 가운데 그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막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섬김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 라합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보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이 큰 헌신인지 작은 헌신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헌신이 나의 욕심이나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면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헌신으로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나를 드러내는 수고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앞세우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라합과 같은 복을 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라합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여서 갚아주시는데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라합이 받은 이 축복이 그러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는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수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그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큰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라합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큰 복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귀한 헌신의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이 되면 화요 전도대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을 전도하고 아파트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귀한 그 복음의 걸음들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 중보 기도 모임, 거루터기 모임이 있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어려움, 아픔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기도하시죠. 우리 중보 기도의 일원이 되셔서 그 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요즘은 월요일인데요, 전에는 목요일 날에 했나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루디아 선교회, 그 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한 사마리아회 모임이 있죠. 그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선교지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시고, 이번에도 여러분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또 손발을 걷어붙이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크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에 라합이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라합이 했던 그 작은 헌신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고 큰 축복으로 여기신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살린 이 두 정탐꾼의 두 정탐꾼을 살린 이 행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정탐꾼을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헌신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전에 각 지파별로 여러분 유능한 자들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지만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였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 2명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여러분 보고를 했던 그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뒤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자신이 정탐꾼이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2사람을 특별히 택하여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앞으로 자신처럼 갈렙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2명의 젊은이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둔 것이죠. 라합이 만약에 그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라합이 만약에 그 정탐꾼들을 여러분 밀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전혀 알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최고의 투자, 우리가 하는 최고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목사님 또 저 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니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을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일에 온 교회가 다 달라붙어도 여러분 이 일이 될까 말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제 방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옆에 서 있다가 쭈삣쭈삣거리면서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검은 이 잠바를 입고 검은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옆에 서 있으니까 키도 컸어요. 그런데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해서 제가 돌아보니까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교회 특세에 참석하고 이번에도 세겹줄 그 특세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나이도 물어보고 했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볼 땐 청년 같았었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친구가 있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교회의 소망이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소망이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헌신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를 살리는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귀한 자녀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자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올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헌신이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헌신이 되고,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이 저는 라합의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라합의 헌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귀한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헌신은 우리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우는 헌신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라합이 되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